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세운 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속뜻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혹독한 바람, 아주 무서운 바람, 성경에 주로 이제 동풍이라고 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그 바람으로 쓸어버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키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키질하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키질한다는 거죠. 심판 때.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날이 되면은 강한 바람, 멸망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바람 가운데 키질을 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우상 숭배했고, 그것이 앞에 나온 내용에서 다 드러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키질하여서 흩어져 버리는 쭉정이처럼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키질을 당하고 흩어져 버리고, 이것은 좋은 결과가 아닌 것이죠. 심판의 때에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쭉정이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심판할 땐 불도 한 번씩 묘사되죠, 성경에서.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죠. 이것이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복을 추구하고 하는데,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 강한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도 흩어지지 않는 알곡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된 것이고요. 또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올라도 그 가운데서 타지 않고 남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태워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든 심판의 불이 닥쳐오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당기는 자들은 바벨론의 장정들, 이 청년들입니다. 이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죽임당한 자들, 관통상 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땅에 다 엎드러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벨론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어제도 보고 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주 무자비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바벨론이 무자비함을 심어서 무자비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자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때로는 막 아주 거칠어질 때가 있죠. 강팍해지고 마음이 다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안 좋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넓은 마음이 아니라 막 좁아진 마음,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 좁아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로 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용서 받은 자답게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또 관용을 베풀어 주고 품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러질 못했어요.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무자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호라비보다는 이제 과부가 더 익숙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에서 쭉 봤지만은 멸망받을 만큼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전부 다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셨습니다. 근데 징계하신 목적이 회복시킬 목적으로 포로로 보내고 징계하신 것이지 버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멸하여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버리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과 은혜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죽을 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자리에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꾸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망할 때 거기 머무르지 말라 그럽니다. 같이 망한다 이거죠. 거기 머무르지 말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시온에 함께 모여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같이 함께 모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뭘 교제를 하든지 교회는 모여서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고 함께 은혜 받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힘쓰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때 거기서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열심히 학교로 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 생활 최우선적으로 직장에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이고 군인들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고. 근데 그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더 우선적으로 더 열심으로 교회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는 한 몸 이룬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 3년 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한 몸 이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느냐? 은혜 받자 그랬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함께 그 격려하고 독려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또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으면 왜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방 열방이 세상이 듣도록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려고 모여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잘 되자,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 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세워지고 교회가 되고 한 몸 이루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세계 가운데 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드러내는 일이 되려면은 교회가 서로 먼저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모여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참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벨론은 멸하여 버린다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호라비가 되도록 버리지 않는다 하시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은 한 가족이니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복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서로 은혜 받고 신앙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영혼 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